하나님을 예배하라 시편 8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음을 말미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들을 깨달음을 얻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갈급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찬양에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하게 했어요. 그의 고백, 하나님 나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우주를 다 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진정성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정말 빈틈이 없는 그 꽉 찬 그 느낌, 온 우주를 다 덮고 계실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또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죠. 즉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재하는 거죠. 뭔가 출현한다. 그런 거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좀 그래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느껴지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간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풍성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 또한 나의 일상에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느껴지는 순간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욱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권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는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토속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입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비롯된 출발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장엄함과 웅장함이
나를 압도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언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우주인들이 우주 밖에서 그 로켓 안에서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그걸 이제 영상에 담아서 지구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너무 아름답다.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아니면 북극에서 어두운 밤에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면서 그냥 절로 감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숨막히는 그 압도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랜드 캐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아름다운 그 비치들이 있잖아요. 모래사장과 그 바닷가에 섰을 때 그 아름다움. 나도 모르게 순간 감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건 비교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왜요? 실제 내가 거기에 서 있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실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 다윗처럼 자연스러운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사실이구나.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는 실제 상황이구나.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내가 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다면, 혹여나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좀 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말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는 데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뭔가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지금 가장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린 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안에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이건 지키자. 그래, 사랑하니까 서로 양보해서 지켜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그 마음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게 있죠. 앞으로도요, 끊임없이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바로 성경 통독과 또 외울 말씀, 또 성경 필사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마저 없으면 여러분 바빠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들, 예배들을 놓지 말고 반드시 지켜서 행하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이 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싫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증거죠.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그가 나를 찾아오신다. 그가 나를 찾아온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지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에 바쁘지만 이 주일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즉 내 자신이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꼭 주일뿐 아니라 매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도, 바쁜 와중 속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도 제 자신도 그래요. 다니엘처럼 그래,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동안 내 나름대로의 차 안에서 하든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밤이 되면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고,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시작이 예배였어요. 끝이 예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인해서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형통한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를 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8편 1절에서 3절.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아멘.
봤죠. 실제적으로 다윗이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외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내가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이 시를 여러분 함께 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절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제서야 나는 누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나를 만든 사람이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내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너를 창조했어.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일상적인 그런 작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요? 두리뭉실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즉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반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1초 1초 매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에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즐겨서 능동적으로 하면 재미있고 시간도 잘 가는데 억지로 하고 힘들면 무슨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하기도 싫고 힘들단 말이죠. 따라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날마다의 나의 삶이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날마다의 나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심을 받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 방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 찬송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증거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거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아는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언약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점점 더 교정돼 나가야 돼요. 변화돼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찬양을 여러분 이번 주에는 반드시 매일 읽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불렀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이름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 자신의 존재성이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그 말씀 붙잡고 거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찾으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매일 이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9%도 아니고 100% 개런티 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안 하면 손해예요. 왜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겠습니다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목사님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뭐 관심이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도리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저는. 따라서 저 또한 더욱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이름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냥 작은 소망이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래 나도 힘을 내서 기도하자 하고 펼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고백하게 되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예배되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시편 8편 9절.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